지난 주일에 우리 홍 목사님이 부활이 없다면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나요? 부활이 없다면 결론이 무엇이었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성경도 우리의 신앙도, 아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의 세계가 없다면, 만약 우리가 죽음으로써, 육신이 죽음으로써 이 세상이 다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짜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날 거, 죽음은 다 무효될 거, 뭘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삽니까?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도 죽으면 끝나고, 아무렇게나 살던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고, 그렇다면 무엇하라 이렇게 정직하고 의롭고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일회적으로 살다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동물적인 본능적인 삶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본능적이고 동물과 다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같이 봉독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 대신에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은 존재 가치가 있게 되고 영생의 소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있고, 따라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의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잠시 몇십 년 사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원히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일에 여기 와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예배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제가 2주 전에도 이 구절을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이제 우리 죽은 무덤에 다 묻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납골당에 이렇게 뼈가루로 이렇게 있지만 그것도 일종의 무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부시시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흙을 취해서 우리 육신을 만드셨어요. 그런 분이 흙이 되고 먼지가 된 거 다시 주워 모아서 다시 사람 못 만드시겠습니까? 부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선하다, 깐디, 뭐 이런 공자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산 사람 뭐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자, 자기들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도 나 필요 없어. 그리고 안 믿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자들이에요. 양쪽 다 부활한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 나 십자가 죽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탁 죽고 그만뒀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무효입니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분의 말씀은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후에 죽어서 우리의 육신이 무덤에 있다가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세상도 참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 보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대하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 자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 우린 무엇을 믿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나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삶은 어땠는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여자들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그런 여자들의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봤죠. 예수님 신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여드레 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자국과 못자국을 옆구리 다 보여. 봐라. 두 번째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베드로의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꿈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지?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을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제자들만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살벌한 눈초리로 이 사람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또 다른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도해 줄까? 이렇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담감과 공허함과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나 또는 감당할 수 없이 뭐 일이 너무 잘 풀리거나 이런 변화가 있으면 자연히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가정 문제를 만나서 아주 자기를 포기하다시피 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열심히 또 이게 새 길이구나 한참 그러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술집을 전전하고 그런 사람을 봤어요. 또 어떤 가정은 너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그저 신앙생활은 사치품처럼 주머니에다 넣었다 꺼냈다 달았다 뺐다 하는 것처럼 하다 말다 이렇게 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교회가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부르고 뭐 집회해달라 이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즈니스 클래스 1등석 이런 걸 타기 시작한다.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생을 집중해야 될 그 중심을 잃게 되면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에게 일찍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다시 옛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부활하신 주님에게 자기 인생을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자기 꼴을 보게 됩니다. 난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도망갔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옛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고기가 잡혔습니까? 새벽까지 잡았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3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으나 빈 배였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그리고 그 모든 기적의 현장의 증인이고 말씀을 듣고 이랬는데 3년 동안의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잃으면 바로 믿지 않던, 즉시 믿지 않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밤새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배를 바라보면서 허탈감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정말 거기 던져보니까 어떻게 해요? 153마리나 단번에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 처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주여,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엄청나게 잡혀서 배가 잠기게 되었다. 그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오셨구나 이런 말씀을 듣고는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내려왔다 그랬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암흑 같은 상황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또 정확하게 설교를 하신 게 아니지요. 숯불에다가 생선을 가져와라 그래서 빵도 구워놓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빵을 떼어서 나눠주시고 생선도 이렇게 손수 나눠주시고. 그때 제자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자기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빵을 나눠주시고 생선을 나눠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마 목이 메어서 빵이 넘어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명인인가 생활인인가? 사명을 위해서 생활을 희생하는가 아니면 생활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가? 무엇을 하면서 사는가?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사명인입니다. 아멘. 근데 사명자, 사명인, 사명을 위해서 살자, 주님을 위해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을 꼬박꼬박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음식 잘 만들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자, 사명인으로 살자 그러면 바로 나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게 그런 생각을 대부분 합니다. 그것도 사명인의 길이지만 그것이 한 방법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어떤 것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저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요한 야고보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아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세가 막 설치고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이렇게 한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말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세우세요. 나는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부인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곧이곧대로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은 그냥 졸졸졸졸 병아리가 암탉 따라가듯이 그게 아니고 나를 닮아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 나처럼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품게 되고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그것이 사명인의 삶입니다. 직장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그거는 생활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 인생의 중심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예수님처럼 내가 닮아가자.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생활만 남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고기 잡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너희가 이 세상의 이 주위에 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하신 가장 참 괄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해준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잊어버리게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닮아가고 싶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품고 살고 싶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연거푸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물어보시는가? 예수님의 뜻밖의 질문에 베드로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들 어째서 여기 와 있느냐? 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그 수많은 나의 제자들을 버리고 여기 와서 물고기 잡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좀 이해가 됐을 텐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후회스러운 과거와 예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제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진심입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죽음으로 그의 죄를 씻어주셨는지, 소망이 없던 베드로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는지 그것을 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덴 동산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숲속에 가서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그 죄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너의 문제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귀하신 사랑, 그것을 잠시 잊어버렸을 때 3년 동안의 그 모든 훈련과 교육과 수고와 헌신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집을 나간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돼지보다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추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한번 다른 걸로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으로 연합된 가정에서 사랑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서 모인 교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교회, 거기에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속된 말로 깽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쌈박질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풍지박산이 되는 이유가,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는 이유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왜 조용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당신의 양, 곧 이 세상에 버려진 영혼들입니다. 예수님 그 영혼 하나하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의 목숨 값어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엊그제 지난 금요일에 오후에 저는 LA 21세기 침례교회 있는 성도 중에 한 자매님이 신장 투석을 위해서 수술을 받았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즉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와서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응급으로 허벅지 혈관에다가 일단 투석을 위한 장치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은 지난 20년 전쯤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아주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야말로 참 깊은 교제를 나누던 지금도 그러한 정말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이제 불과 나이 50밖에 되지 않았고요. 자녀는 셋이나 되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가정이 그렇듯이 남편은 착하긴 한데 철이 없고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그리고 아직 신장이 2개는 있는데 하나를 주면 어떨까? 밤새 뒤척이면서 그래서 어제 전화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자매님 너무 힘들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자매님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다 조사를 해서 가장 맞는 사람을 골라서 신장 이식을 하면 어떨까? 그때 자매님은 제 심정을 이미 알아차리고 목사님 60세 이상은 안 되니까 포기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의 사랑을 잠시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아갑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일어서고요. 깨어진 관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력에 의지해서 다시 회복하고요. 증오와 질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력으로 회복되어서 그 자기의 감정을 포기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갈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심지어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해도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런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나는 어차피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고 말 거야 라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부활할 거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자세로 오늘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력,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반쯤 죽어 있는 영혼들, 팬데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팬데믹의 위험 때문에 두려웠던 그런 것도 이제는 부활의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자, 이 한 영혼 섬기다가 죽자,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현장에서 죽자, 이런 도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어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형제자매를,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네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요한일서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노라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 거짓말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목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목숨입니까? 우리 자녀들입니까? 우리의 물질입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고 기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재헌신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가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신 가정과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저희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무익한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으로 여기 동행하시며 부활의 생명력으로 동행하셔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